오늘 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우리 66권의 성경 중에서도 우리 모세오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그래서 한 장 한 장의 말씀, 또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그냥 예사롭지 않은 그런 말씀들의 연속입니다. 오늘 17장 앞부분의 내용, 22절까지 내용 살펴볼 텐데, 사실은 18장의 앞에 부분의 내용과 중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7장 앞에 부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내년에 자식을 주겠다, 99세 때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속으로 아이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농담처럼 받아치는 장면이 나오고, 18장에는 사라가 하나님께 똑같이 비웃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같은 내용인데 오늘 한 말씀으로 묶어가지고 내용을 그렇게 살필 테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핵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대부분 늦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면 이렇게 빨리빨리 되거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26년 만에 지금 이삭을 낳게 되고, 25년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자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년간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사람이 정상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좀 늦게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때보다 훨씬 지체되어서 뒤늦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장과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며 왜 그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늦게 이루어진다, 이게 정답이 아니고 의외의 순간에 의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편이 맞겠습니다. 사사 기드온 같은 경우는 본인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가 해야 된다, 목덜미를 잡고 하나님이 사사의 자리로 끌어다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조건 뒤에 늦게 내가 원하지 않는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편견은 옳지 않습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도 물론 이 왕에 오르는 것은 30세지만 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는 것은 10대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자기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실행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의외의 순간에 의외의 방법으로,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시기 다른 방법으로가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뢰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의 대학 입시를 놓고 고3이 되면서부터 기도를 열심히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기보다는 나의 기도 제목이잖아요. 내가 우리 자식이 제때에 좋은 학교에 원하는 때에 잘 들어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정하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들어주셔도 감사한 것이지만 어쨌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설정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때와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할 때는 이것이 내가 설정하고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인지를 우리가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면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2021년 5월 5일. 우리 아들은 오늘을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그죠? 어린이니까. 그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오늘이 오기를 계속 기다린 거죠, 그 아이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순간, 이거는 자연적인 때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한 때, 그런 때를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은 그리스 헬라 사람들의 시간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의 아브라함 때 카이로스 크로노스 얘기를 하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오히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시간관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맞을 수 있으나 가나안 땅의 시간관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맞을 수 있어도 카이로스 크로노스로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설명하면 오늘 본문과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의외의 순간에 의외의 방법으로. 왜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맺으신 주체가 언제 할지, 왜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하나님이 직접 정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신다. 그런데 아까 제가 사사 기드온 얘기도 드렸고 다윗 왕 얘기도 드렸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릴 텐데 그 특징에 앞서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바로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실행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 이것은 비우셨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17절에 보면 1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키득키득키득 웃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속으로 생각하면서 예 그러면 좋죠, 감사합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키득키득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일하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나는 죽었다 깨나도 100세에는 애를 못 낳아. 내가 100번 다시 태어나도 100살에는 애를 절대 못 낳아. 라는 철저한 자신에 대한 포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아이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충분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생 살기 참 편하겠죠.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빨리, 어떤 때는 느리게, 어떤 때는 제때에, 어떤 때는 우리가 준비가 덜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자 그러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져버린 그때에, 그냥 비웃음이 나오고 헛웃음이 나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네가 드디어 아들을 낳을 심적인, 육체적인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판단 내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한테 뭘 하자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아브라함이야, 뭐 저쪽으로 가라, 이사 가라, 뭐 말씀하셨는데 나한테는 내가 40년, 50년 예수 믿었지만 한 번도 나에게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 말씀하셨죠? 언제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죠? 전화기가 울리면서. 연말에 교회에서 재직 부서 발표하잖아요. 재직 부서 발표. 재직 부서가 뭐죠? 교회 안에서 자기가 가진 모습 모양대로 이 모양 저 모양대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 당회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기도하면서 준비된 그 명령이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나는 이게 안 맞는데, 나는 이거 싫어하는데, 나는 저거를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 재직 부서의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양으로 나와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자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그 재직 부서에서 또 내가 목장지기로 또 여러 모양으로 나는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회개가 일어나기도 하고 없던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냥 뜬금없이 엉터리로 그냥 자기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로만 다 채워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칫 기복주의 신앙으로 빠지거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후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이 신앙의 균형 감각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언약이 균형을 맞춰야 돼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100%라면 50%가 그 내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언약이 균형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재직 부서 명령 이런 거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어떤 부서 속에 혹은 직장의 어떤 상황 속에서 직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직장 어느 부서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 중에 네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한번 녹아져서 그 사람들 한번 잘 섬겨서 그 사람들 이 올 한 해 한번 잘 화해할 수 있도록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해보아라. 그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언약의 특징이자 우리의 구체적인 삶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8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이 지금 완수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중심 주제를 놓치지 말고 지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7장 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에 제가 여기 자막에 색칠을 해놨죠. 인간으로서 자녀를 낳을 과학적인 합리성과 희망이 없어져 버린 그때야말로 아브라함이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에 제가 색칠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내가 기도 제목을 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무기력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벌어진 중요한 사건을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 중심도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언약의 본질. 자, 17장 4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17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제가 5절도 읽을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분명히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라고 그냥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여러 조상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이런 말을 놓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삭, 야곱, 또 12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난 수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자식들의 자식들, 그 이스라엘 민족만 쏙 빼서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사람들, 만민을 다 같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라는 데 있습니다. 다 같이 구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델이 될 만한 모범적인 민족이 필요해서 그 민족을 이삭, 야곱의 자녀들로 한정 지으신 것이죠.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처럼 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모델로서 야곱의 아들들을 택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고 다 죽어도 되고 다 소용없고 야곱의 자식들, 이 이스라엘 민족만 나에게는 최고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이고 그 언약의 본질, 핵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나게 된 민족들이 그럼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먼저 이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86세에 낳은 아들, 지금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랍 민족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랍 민족은 싫어하셔. 저 아랍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져서 펄펄 끓는 지옥불에 끓기를 원하셔 라고 생각하면 창세기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아랍 민족들, 이스마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이 아랍 쪽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야곱의 자식들을 선택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아랍 쪽은 이 서자 출신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태어났으니 이거는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이건 다 사라져야 된다, 죽어 마땅하다,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는 창세기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간혹 우리 막 과격한 선교사님들 중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창세기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이유는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스마엘의 자식들 역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식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스마엘의 자손들 이외에도 이삭의 자손 중에 에서와 야곱, 그 에서의 자손들이 누구죠? 바로 에돔족입니다. 에돔 민족. 에돔은 성경에서도 출애굽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영향 관계 안에 있는 그런 중요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이제 있게 되죠. 그 이외에도 조카 롯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계획이다.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선택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는, 구원 계획에는 이방 민족이 당연히 포함된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어가시는 과정이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다 보면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남들은 다 죽어버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네 자식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뭐죠? 지금 유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입니다. 나만 선택받았고 나만 축복받아야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유대교인들은 절대로 전도 같은 거를 하지 않죠. 전도를 해서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나만 선택받은 사람, 나만 더 복받을 사람.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만 잘 되고 나만 복받고 남들 다 망해도 나만
부자되고 출세되고, 기독교인인데 유대교인처럼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 17장, 18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섬기는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하여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모델 민족으로 선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이 언약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이 75세의 자식을 낳는 게 맞을까? 100세의 자식을 낳는 게 맞을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면 언제 아들이 태어나야 옳은가에 대한 생각도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의 본질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저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화곡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식들, 우리 가족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로 보내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자격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곳에 목회자로 보내신 이유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이 언약의 본질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굳이 김남영이라는 사람이 아니어도 다른 더 훌륭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나를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통해 다른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우리를 부르신 뜻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기복주의로 흘러가다가 그 자신도 신앙이 망가지고 좌절되고 그가 속한 교회 공동체도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그래서 창세기 17장 18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는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나 개인의 축복을 넘어서는 원대하고 큰 하나님의 뜻에 그 방점이 찍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신 일이 뭐죠?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겁니다.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에서 아브라함,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개인적으로 예를 들자면 제가 화곡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이전에는 그때도 김남영, 지금도 김남영이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라고 저는 그 언약을 받잡은 것이죠.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전혀 새로운 역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없으면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에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는데, 아브람이라는 뜻은 그것도 그 이름도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이름이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이름이라는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니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자면 우리 교회 부임하기 이전에 저는 그냥 개인으로서의 저일 수 있으나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에는 저는 전혀 다른 비전과 전혀 다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게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레에서 사라라는 이름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도 좋은 이름입니다. 여장부 이런 뜻입니다. 여장부. 좋은 이름이죠. 개인적으로 대단한 여인, 출세한 인물. 그러나 사라로 바뀌는 순간 만민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레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초대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일이 뭐냐면 언약의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 남성들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행위인데 아브라함도 99세 때 또 이스마엘도 13세 때 그걸 행하게 되고 이 이후로 태어나는 아이들은 난지 8일째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 몸에 표식을 두어서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어떤 증표로서 주신 것이죠. 첫 번째는 이름,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 두 번째는 할례라고 하는 징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할례를 더 이상 길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러면 이 할례의 의미를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육체적 할례가 율법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 백성의 증표였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영적 할례의 의미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물로 세례를 받는 행위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 세례, 이 두 가지 의미가 몸으로 행하는 할례의 의미를 대체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가 구원받고 성령이 내주하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초대되었다는 증거를 우리의 심령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신앙 고백을 하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는 육체의 할례를 행하듯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할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여기 대부분 여성 성도님들이신데 할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받은 것이죠. 우리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지금까지 네가 사인, 개인으로 살았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너는 약속의 아들을 낳는 순간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육체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너는 나의 언약으로 초대되는 초대받은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초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례의 영적 의미는 물세례, 성령세례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보이는 것이죠.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육체적으로는 자녀가 태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18장에서는 사라, 이미 새 이름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사라도 똑같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비웃음거리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곡중앙교회 성도들의 존재, 화곡중앙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8장을 제대로 읽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마음속으로는 비웃음이 솟구쳐 오를 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벌어진 이 일을 기억하며 우리는 속으로 아멘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성적으로는 헛웃음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질이 같은 부부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웃음이나 웃고 있는 이 모질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해 나가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삭, 웃음이라는 뜻으로 주십니다. 웃음은 사실 중립적인 표현입니다. 웃음이 비웃음이라는 표현으로 읽힐 수가 있고요. 마음으로부터 솟구치는 기쁨 때문에 정말 미소 짓는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비웃음이 정말 내적으로 차오르는 기쁨의 미소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는데 비웃음을 기쁨의 미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자막이 하나 빠졌는데요. 비웃음을 기쁨의 미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 없음,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의 언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부족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또 만지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조련하셔서 그것을 정말 내적으로 솟구치는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 없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웃음이 먼저 터져 나오는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비웃음을 정말 참된 기쁨의 미소, 참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키시고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17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보다 믿음이 더 적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서 교만을 부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나가자 하실 때에 우리도 똑같이 비웃음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이 들 텐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동반자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새 이름을 선물 받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왜 자꾸 늦게 이루어지고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왜 이렇게 자꾸 낙심시키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왜 저의 생각과 제 뜻과는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생각해 본 대로 내 욕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며 그 때를 기다리고 또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비웃음으로 응답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동반자로 불러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비웃음이나 웃으며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내 욕심대로 기다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우리가 초청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우리가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언약에 초대된 백성들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뜻에 우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낙심되고 또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우리가 영원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곧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의 원기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서 주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역사,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작 하나님의 때에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비웃음이나 웃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그런 이기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꿈에 동반자로 초청되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죄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아버지 그 은혜에 응답하며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할례의 의미를 우리 물 세례와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우리 바울 사도가 할례를 해석한 중요한 해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흔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순간순간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시달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에 그 파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물 세례를 받았고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붙들린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고 또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응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위기의 때에 은혜를 다 까먹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도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며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나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이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상황에도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시험될 일이 있을 때도 시험을 비켜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담지한 사람들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마음과 몸과 뜻에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 그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한 무릎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아버지의 강력한 믿음과 강력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능히 설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주님 영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인도는 하루에만도 몇십만 명씩 감염이 되고 있고 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죽는지도 계수가 안 될 만큼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황이 좋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이 조속히 극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가 이를 위해서 헌신하며 또 노력하며 더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더 늘어나야 될 텐데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하여서 또 교회가 돕고 협력하는 많은 선교사와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고 고통과 또 질병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와 또 유럽과 여러 많은 나라에서 하루에만도 수십만 수백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어려움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감이 우리를 뒤엎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될 그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옵시고 예수 생명의 복음이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고통과 걱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세상에 주님 먼저 섬김과 헌신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생명과 기회와 또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말미암는 참된 만족과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장의 목장원들 우리 질병으로 인해서 특별히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집사님도 계시고 또 수십 년간 오랜 질병으로 계속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수술을 앞둔 성도님도 계시고 여러 육체적 질병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어려움, 내면의 질병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사업상의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여러 곤란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속한 목장의 목장원들 한 명 한 명 떠올리시며 또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안고 있는 여러 얼굴들을 떠올리시며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원들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주님, 목장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원들 중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 또 관계적 어려움, 여러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 속에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적 질병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 또한 여러 오랜 질병 때문에 기도 중인 성도들, 또한 수술을 앞둔 성도들,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회복의 은혜, 온전케 됨의 축복, 주님 육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는 축복,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 그 성도들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어려움 주님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중보기도할 수밖에, 중보기도밖에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바라시고 능력을 바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며 온전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귀한 신앙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17장 말씀, 18장 말씀 살핀 대로 하나님의 언약에 초대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헛되이 소진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내일부터 또 남은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다 모일 수 없사오나 함께 있는 듯한 뜨거운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